오늘의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예식, 바로 성찬식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성찬식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죄를 먼저 살피고 두려운 마음으로 참여해야 하는 무거운 의식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신앙인들이 성찬식을 대할 때 자신의 부족함과 죄를 먼저 떠올리며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찬식에 담긴 놀라운 비밀, 즉 그것이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치유, 그리고 자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나눔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여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성찬식의 오해에서부터 풀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은 질병과 때 이른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해서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의 정죄와 심판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찬의 포도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하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용서받았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온전히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계속해서 죄에 대한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죄 사함을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희생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잔을 마셨을까요? 아니면 먼저 잔을 마신 후에 그 의미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까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순서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이 순서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목하셨나요? 제자들은 먼저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것이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서는 아주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성찬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떡과 포도주가 우리 손에 들려 있을 때 그것은 아직 자연적인 음식에 불과합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이 평범한 떡과 포도주가 거룩한 주님의 몸과 피가 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고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입니다. 제자들이 먼저 마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그 신비로운 변화는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징적인 행위 그 이상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코 가벼운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그분의 생명과 치유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원리는 신약 시대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의 유월절 사건은 이미 성찬식의 그림자로서 이 진리를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날 밤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 땅을 지나갈 때 문에 피가 발린 집은 모두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들의 안전이 그들의 감정이나 믿음의 크기가 아닌 문설주에 발린 피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집안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사람이든 담대하게 믿고 있던 사람이든 피가 있는 한 모두 안전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스스로 용감하고 강하다고 믿었던 이집트 사람이라도 피가 없었기에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안전 역시 우리의 노력이나 감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양을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심판의 불을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양의 머리부터 내장, 발까지 모든 부분을 먹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머리에 병이 있었다면 양의 머리를 먹으며 치유를 믿었고 소화기에 문제가 있었다면 내장을 먹으며 회복을 구했을 것입니다. 집 밖에서는 심판이 휩쓸고 지나가는 동안 집 안에서는 어린 양을 먹으며 생명과 건강을 공급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식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심판과 저주로부터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심으로써 그분의 완전한 생명과 건강을 우리 것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 성찬식의 비밀을 더욱 깊이 설명합니다. 그는 이 가르침을 다른 제자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로 받았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오해하여 합당하지 않게라는 말을 완벽하지 않은 죄인인 상태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성찬식 전에 자신의 모든 죄를 찾아내 고백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짓눌립니다. 그러나 합당하지 않은 방식이란 예수님의 몸과 피가 가진 의미와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피가 이미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여전히 죄책감 속에서 참여하거나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치유를 위해 찢기셨다는 사실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합당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자기를 살피라는 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원어 도키마조는 부정적인 죄를 찾아내기 위한 조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것을 인정하고 승인하기 위해 시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찬식 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나의 치유를 위해 찢기셨는가? 그렇다. 그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가? 그렇다와 같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긍정적인 사실들을 스스로 확인하고 인정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이어집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는 떡과 포도주, 즉 주님의 몸과 피를 각각 구별하여 그 의미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포도주가 죄 사함을 위한 것임은 잘 알지만 떡, 즉 주님의 몸이 가진 고유한 의미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기신 것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 고통, 심지어 노화의 저주까지도 담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성찬의 떡을 대할 때 그 안에 담긴 치유와 건강의 능력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의식으로만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치유의 통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신앙인들이 여전히 약하고 병들며 때 이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 바울의 설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먹는 행위, 즉 선악과를 먹는 단순한 행위 하나가 온 인류에게 죽음과 질병과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뒤집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또 다른 먹는 행위를 제정하신 것은 얼마나 합당하고 놀라운 지혜입니까? 성찬식은 우리를 정죄하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 그리고 넘치는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식탁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떡을 뗄 때마다 채찍에 맞으시며 여러분의 질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기신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기적은 즉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씨앗이 땅에 심겨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듯이 꾸준히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생명력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여 반드시 놀라운 회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식을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감사, 그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가장 강력한 은혜의 통로 중 하나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신성한 건강과 생명력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강건함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은혜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